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사막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지금 사막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한반도에 사막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홍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 마지막 주인데 계속 바쁘다 해가지고 못 갔는데 내가 이거 꼭 갔다 와서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 새벽 기도를 끝내고 제가 달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너무 가까운 곳이에요.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거기 보니까는 모래사막이 펼쳐져 있었어요. 인증샷 찍어 왔잖요. 1300리 해안길에 모래사막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래사막이 15,000년 전부터 바다에서 모래가 날라와가지고 해안에 쌓여서 지금 이렇게 모래사막으로 천연기념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천연기념물 431호예요. 이런 데가 있었나? 너무 신기했어요. 오늘은 바로 이 신두리 해안사구 모래사막에서 주님께 들은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재존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막에서 국경선은 허상이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었어요. 스티브 도나유가 쓴 책이었죠. 그런데 이 스티브 도나유가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혼선이 생깁니다. 사막을 거의 다 건너왔는데 이 끝부분에 국경선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다 자기들이 국경선이라고 막 우기고 있는 거예요. 알제리는 알제리대로, 또 어디는 어디대로. 여러 갈래길이 있는데 국경선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모래사막을 건너는데 국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가서 보니까 이 해안사구에 이런 경계선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저 끝이 경계선인가 보다. 그리고는 막 셔터를 눌렀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나를 보고 있었는지 안내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한 여성이 거기 사진 찍으시는 분 나오세요. 나는 그게 천연기념물인지 몰랐어요. 보니까 발자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들어가서 찍은 건데 실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2001년도부터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기까지가 경계선이구나. 저 이상은 못 가는구나. 근데 제가 정말 그 말에 너무 가슴을 칠 뻔했어요.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우리가 사자는 보초로 많이 이미지를 활용을 하지요. 실제로 제가 이제 가을쯤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리즈를 설교화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철로 역정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지금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철로 역정의 모든 과정을 다 만들어 놨어요.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설교를 위해서.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천성문에 도달하기 전에 가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미궁이라는 곳이에요.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운 궁전이에요.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는 정말 아름답게 잘 꾸며놨어요. 그런데 그 앞에 사자 2마리가 똑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철로 역정 책 안에 실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길 가는 이 순례자가 이 사자들을 보고 덜컥 겁을 먹습니다. 이제 난 죽었다. 저 미궁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다. 그런데 주께서 이 순례자에게, 천성 가는 이 순례자에게 사자의 발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자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는 찬송하면서 그 2마리의 사자 사이를 걸어서 미궁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막을 건너고 있는 그대들이요. 우리도 이 허상의 국경선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허상의 국경선은 두려움의 국경선입니다. 내가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도록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허상의 국경선에 속아서 우리가 더 못 나가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허상의 국경선, 두려움의 국경선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이 두려움의 국경선, 허상의 국경선에 지금 발목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다 이 아침, 이것은 허상이다. 모래사막에서,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국경선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허상의 국경선, 두려움으로 압도해오는 이 허상의 국경선을 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국경선 보초에게 속지 말라. 여러분, 제가 이 책 마지막에서 이 스티브 도나유가 국경선 보초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 읽었어요. 보초들마다 하는 이야기. 너 저쪽으로 가면 죽음이다. 거기는 테러가 있다. 너 저쪽으로 가면 죽음이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초들이 절대로 이 국경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느냐?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온 사막의 길인데 이 인생길을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수요일 이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이것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막 불이 나게 정리해가지고 입구까지 다시 왔어요. 그랬는데 입구에서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저를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제가 가면서 조치원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너무 뵌지 오랜만이어서 인사드리고 무조건 갑시다. 그리고는 모시고 갔는데 이 남자분이 CCTV로 우리를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너무 안타까우며 나를 다시 부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주셔서 마시면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어디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안타까워서 모셨습니다. 자기는 해설사로 지금 여기서 20년 넘게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 15,000년 동안 형성된 이 모래 사막을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못 보고 그 앞에서 나는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CCTV로 나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하루에 한 2,000명씩 오는데 그날은 막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에 띄었나 봐요. 보통 또 연인들끼리 많이 오고 그러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짠해가지고 내가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나를 부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아까 사진 찍다가 놀래가지고 도망쳐 오셨는데 거기서 조금만 돌아가면 진짜 사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차 안에 잠깐 계시고 제가 지금 사진 한 장 꼭 찍어가서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는 아까 갔던 길로 다시 쭉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막 가보니까 이런 사막이 있는 거예요. 이 사막을 못 보고 올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모래사막이 있다는 거 상상이나 하십니까? 제가 딱 돌아가니까 이게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야, 인증샷. 이거 하나 건지려고 갔는데 이걸 못 찍고 올 뻔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보니까는 거의 1시간 코스예요. 어머니가 1시간을 차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나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끝도 없는 길들이 펼쳐져 있어요. 해안가에 이런 모래사막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이걸 못 보고 올 뻔했구나. 이걸 못 보고 올 뻔했구나.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그대들이요. 국경선 보초는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을 주입합니다. 이 선을 넘으면 죽음이다. 이 선을 넘으면 사망이다. 이 선을 넘으면 이제 희망이 없다. 우리에게 그렇게 압도해오는 두려움, 이것은 국경선 보초가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해설사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천국 가는 그 길에 이 길은 어떻고 저 길은 어떻고 어떤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은 어떻게 넘으면 되고 당신이 못 보고 있는 진짜 천국의 모습은 여기입니다. 우리들에게 해설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내비게이터,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세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르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길은 넘어가면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국경선 보초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허탄한 이야기로 꼬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이런 허탄한 이야기들에 속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10절에 보면은 대마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나버렸습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나버렸습니다. 허탄한 이야기에 속은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속을까 싶지만 우리도 늘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이런 국경선 보초의 속임수, 여기 선을 넘으면 죽음이다, 속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코끼리를 어떻게 사육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코끼리 사육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어렸을 때 이 코끼리 뒷다리를 말뚝에다가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힘을 써도 아기 코끼리이기 때문에 말뚝 주면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코끼리는 이것이 내 한계구나, 그렇게 주저앉는다는 거죠. 이 코끼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족쇄를 뽑아버릴 그런 힘이 충분해졌는데도 여전히 이 코끼리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말뚝을 빼놔도, 사슬을 풀어줘도 그 주변에서만 살게 됩니다. 실제로 코끼리를 이렇게 사육을 할 때 여기 가느다란 선 하나 쳐놨잖아요. 코끼리는 이 선을 넘어오지를 않습니다.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국경선 보초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너는 죽음이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어마무시한 코끼리는 그렇게 자신의 한계 안에 갇혀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또 꿈을 꿉니다. 그런데 늘 국경선 보초는 네 꿈은 개꿈이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서 절대 안 되는 이유들만 생각나게 만듭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다면 아마 똑같은 코끼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팔과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작. 최고의 장애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허상의 국경선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죽음이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 허상의 국경선, 두려움의 국경선, 이것이 진짜 장애지 팔다리가 없는 게 장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그대들이요. 우리가 오늘 이 허상의 국경선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의 국경선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발목이 묶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교회, 이 민족,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 허상의 국경선에 속지 말고 여러분 그 국경선을 통과하면서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이 허상의 국경선 보초에게 속지 마시기를, 예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뜨거운 샤워물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참고한 이 책 마지막에서 스티브 도나유가 이제 마침내 국경선을 통과합니다. 그리고는 사막 여행을 다 마치고 한 호텔에 들어갔는데 뜨거운 샤워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몸을 적시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은 사막 여행을 떠나기 전 그는 이혼이라는 가슴 아픈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직 정서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전처와의 감정도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나? 너무 막막했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시선들이 너무 자기를 향해서 싸늘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하라 사막을 실제로 다 건너고 나서 뜨거운 샤워물에 몸을 씻으면서 그는 내 모든 상처가 씻어져 내려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이 모든 정서적인 상처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 여행을 시작하겠노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신두리 모래사막을 다녀와서 집에서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뜨거운 샤워물에 스티브 도나요처럼 내 몸을 적셨습니다. 이런 기분이겠구나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개운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의 사막 여행이 끝나면 그날 주님께서 잘했다,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 이제 다 내려놓고 여기 뜨거운 샤워물을 준비해놨으니 내 몸을 적셔라. 깨끗이 씻어라. 그리고 내가 예비해놓은 의의 면류관을 쓰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구나.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같이 한번 6절 시작.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직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사도 바울에게는 허상이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죽음 이후에 실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영안이냐고요?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서 수고했다. 인생의 사막을 통과하느라 수고했다.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놓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확신이 빛을 발하는 순간 국경선 보초의 그 두려운 이야기가 내 가슴을 엄습해 옵니다. 죽으면 끝이야. 죽음 이후에 뭐가 있겠어? 절대 아니올시다. 죽음은 허상일 뿐 죽음 이후에 실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고요? 여러분 1절 말씀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 보면은 심판이 나와요. 죽음 이후에 심판, 그리고 그가 나타나신다, 재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은 이사 가는 것뿐이에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제가 1단지에서 2단지로 이사를 했잖아요. 죽음은 그렇게 우리가 이사하는 것일 뿐, 허상일 뿐, 실상은 이 죽음 이후에 주의 심판, 주의 재림, 주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상을 우리들이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짜 국경선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허상입니다. 진짜 국경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하나님의 나라,
심판과 재림과 주님의 나라가 실상입니다. 이 실상 앞에 오늘 우리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실상을 보며 우리들이 노래하는 순례자로서 길 가는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그대들이요, 우리는 이 7주간 우리 인생이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을 불러봅시다.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2절입니다. 주께서 내 짐 지시니.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양하리. 노래하는 여러분은 노래하는 순례자입니다.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여러분은 아멘. 3절입니다. 언젠가 강 건너 사망의 강을 건널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죽음은 허상입니다.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허상입니다. 죽음 이후에 실상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천국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우리 태전 장로교회, 남신도회, 여신도회, 청년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길 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노래가 있습니다.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향해 가는 길 가는 순례자, 우리의 노래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이 두려움의 국경선 앞에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 조국 절대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절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격려하십시오. 그것은 허상입니다.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그 허상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실화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이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한 코치가 고등학교에 갔는데 거기 고등학생들이, 선수들이 다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 시골에서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이기겠느냐? 해도 안 된다. 그동안도 안 됐고 이번에도 안 될 것이다. 코치가 새로 왔다고 그도 우리를 이기게 못 만들 것이다. 코치가 선수들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비아냥거리는 그 학생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일 리더가 누구냐? 거인들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 박수 한번 보내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이 코치가 학생들에게 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Don't quit. 여기서 quit이라는 것은 stop이라는 말이에요. 멈추지 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Keep going. keep 플러스 ing는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나아가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 이 코치가 계속해서 이 리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포기하면 다 포기한다. 가장이 포기하면 자녀들이 포기한다는 겁니다. 목사가 포기하면 교인들이 포기한다는 겁니다. Don't keep going. 멈추지 말고 이 행복 플러스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라. 나아가라. 30m 더 이상 못하겠어요.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아요. 아니야. 이 30m 국경선 이건 허상이야. 더 할 수 있어. Keep going. Don't keep going. 50m 이것도 허상이야. 60m 이것도 허상이야. 마침내 73m 결승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의 백성들이 다다르게 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18절 말씀, 우리가 다다라야 할 진짜 국경선, 그것은 천국입니다. 이 천국 앞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허상의 국경선 앞에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Don't keep going. 이것이 이 사막을 건너는 7가지 방법 가운데 마지막 방법입니다. 허상의 국경에서 절대 멈추지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